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2절, 1장 3절은 같은 내용이다. 창세기 1장 1절과 1장 3절은 같은 결과를 얘기를 한 거고 2절은 과정을 얘기를 한 거다. 땅과 수면의 의미를 아셔야 된다. 아랫물에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1장 10절 앞뒤로 윗물과 아랫물 이 부분을 원문으로 봐야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얘기했어요. 창세기 1장 3절과 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다는 거야. 빛이 있었다 이거는 완료로 해서 구원받은 상태를 얘기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의미로 얘기를 했고 앞에 빛이 있으라 할 때 이 빛은 미완료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니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시다. 그래서 왜 미완료라고 그러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과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미완료로 표현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빛이 있는 상태로 얘기를 하는 거야. 4절에 보면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요까지야. 여기는 그냥 빛이 이렇게 써 있죠. 근데 여기는 그 빛이 보기 좋은 빛이 뭐냐고요. 완료된 빛. 구원받은 자 빛.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 부분을 하나님 보시기에 호부했다는 거야. 좋았다는 거야. 구원 얻었다 이런 소리야. 너희가 구원받아서 좋다 이런 겁니다. 2절에다 맞춰놓고요. 흑암 있죠? 흑암을 뭐라고 또 표현할 수 있겠어요? 어둠이죠. 여기 찍혔잖아요. 여기서는 흑암이라고 그러고 여기선 어둠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지금은 빛의 자녀다. 여기 빛 나왔잖아. 빛의 자녀다. 이거를 같이 썼으면 좋겠는데 2절은 영접 안 돼 있는 사람들 표현을 했다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 빛을 줬어. 어둠에게. 받아들였네? 어둠이 빛으로 바뀌었네? 맞죠? 현실적으로 나가서 우리는 많이 해봤어요.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믿는 사람 있고 안 믿는 사람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영접한 사람들이 뭐가 됐어요? 빛이 됐죠? 예수 믿으세요? 그랬는데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어떤 상태라고요? 어둠의 상태죠? 어둠의 상태인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 했더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 3절에 그게 빛이 된 거라고.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했는데 어둠인 사람에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영접을 안 했네? 그럼 이 사람은 빛이 된 거야? 어둠이 된 거야? 그대로 어둠이 돼 있는 거야. 그것을 4절에다 쓴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는데 영접한 사람이 있고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 빛이 된 사람, 빛 이렇게 빛이 나온 사람 이 표현을 한 거고 어둠. 영접을 안 해서 그대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일률적으로 보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존재한다. 세상에도 이 불 끄면 어둡습니다. 세상에 빛과 어둠이 존재한다 그러면 저녁과 낮을 본다고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영접한 사람들하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공존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맞잖아요. 나가면. 그런 관점으로 안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또 영접이 되면 영접 관점만 보는 거야. 영접했네. 영접 안 된 관점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어디 잘 써놨을까요? 영접한 내용하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의 내용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딱 요거까지만 읽으면 아 구원받았구나. 나의 상태거든요.
이걸 잘 알아. 저도 예수 그리스도 처음 영접했을 때 성경은 안 봤어도 요한복음 1장 12절하고 3장 16절은 알고 있었어요. 뒷구절 안 읽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도 뒷구절 안 읽습니다. 뒷구절을 읽어야지 그 내용이 풍성해집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12, 13절만 읽어도 돼요.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은 18절까지 읽어야 성경의 의미가 살아나게 됐다는 거죠. 17절, 18절, 16절에서는 영접한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17절에서는 영접하는 자와 영접하지 않는 자를 두 부류를 얘기를 해주고 18절은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의 상태를 얘기를 해준 거죠.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자는 우리가 창세기 빛으로 보고 있는 거죠. 16절은 빛이 된 사람들,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또 2000년 전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2000년 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 땅에 오신 전 시간에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 부분 세상을 여기서 풀어줬대.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독생자가 없는 세상이죠. 독생자가 없는 세상은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7절에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죠. 그 아들 누구? 위에 아들을 독생자로 보시면 됩니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렇게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를 믿는 자로 말미암아 저를 믿는 자 저로 말미암아 디아 세상을 죄인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죄인이 구원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죠. 구원과 심판을 대칭적으로 놓는 거죠.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으면 뭐 했다는 거야? 구원을. 그렇죠. 구원 얻었다는 거죠. 17절에서 심판과 구원을 대칭적인 관계로 놔뒀다는 거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믿지 아니하는 자가 뭐예요? 영접하지 않은 자죠. 이런 부분들이 읽으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접을 해야 믿죠. 문장 그대로 보면 되는데 자기의 생각을 들고 읽어. 나는 예수 영접했다. 나는 교회 다닌다. 이런 부분으로 문장에 충실하면 됩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로 충실하면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교회 나가는지, 왜 나보고 세상의 빛이, 그걸 저절로 알게 돼요. 성경을 통해서. 생활하면서 깨달으려고 해요. 매뉴얼은 보지를 않아요. 매뉴얼을 봐야 쓸 수 있습니다. 휴대폰 중에 제일 좋다는 휴대폰을 갖고 있는데요. 딱 쓰는 거 3가지뿐이 없어요. 근데 젊은 친구들은 매뉴얼을 알아서 잘 쓰더라고요. 성경이 딱 그래요. 지금 얘기한.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 구원과 심판을 대칭적으로 나눴어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죠. 빛이 무엇인가 전 시간에 보여드렸죠. 하나님이 빛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고 우리가 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영접해서 우리도 빛이 된 거죠. 그 독생자를 믿는다는 게 뭐야? 빛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빛을 안 받아들이는 상태가 뭐냐고. 심판인 상태죠. 빛의 반대가 어둠이라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독생자를 받아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된 거라고. 어떤? 하나님이 빛이신다. 곡다 요한일서 1장 5절을 집어넣어요. 그래야 빛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둠. 영접하면 어둠에서 빛으로 와요. 근데 영접 안 하면 계속 어둠 상태에 있는 거죠. 심판을 받았다는 게 뭐예요? 너희는 아직도 어둠이다. 이런 소리. 다시 창세기. 여기까지 영접한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까지. 영접한 사람하고 영접 못한 사람들을 얘기를 해요. 이렇게 나눴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이렇게 숨겨놓은 거죠. 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가요?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맞잖아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 나눈 얘기를 해준 거라는 거죠. 여기 1961 클릭해 보세요. 이 창세기 1장에 시브리어는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써요. 존재가 됐다는 거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잔이라 그럴 때 요 단어 씁니다. 요 단어. 존재했대요. 빛이 있었고. 여호와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잔이라. 어디요? 우리 가운데, 모세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야, 내가 네 속에 존재하고 있어. 이런 얘기입니다. 모세가 구원 얻었잖아. 신약의 의미로 하면 우리 빛의 자녀가 된 거죠.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 된 거죠. 난 네 안에 있어.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너는 구원받은 애국 백성한테 가서 빛을 줘라. 이런 소리입니다. 맨 끝에 재앙이 무슨 재앙이야? 장자의 재앙이죠? 9번째 재앙이 흑암 재앙이요. 흑암이 재앙받았대요. 고센에만 빛이 있었다. 고센에 누가 살길래? 야곱의 후손들, 요셉의 후손들이 살았다. 빛이 있었다 그러니까 명화 보면 애굽 전체가 다 까만데 거기만 구름 사이로 빛이 내려와 갖고 고센 땅만 이렇게 비치는 명화가 있어요. 얘기대로 하면 맞죠. 고센 땅에 있었던 야곱의 족속들은 구원 얻은 백성들 얘기한 거예요. 그 백성들이 계속 복음을 전한 거예요. 새 왕이 생겨갖고 요셉을 모르는 그 왕이 박해하기 시작한 얘기입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와서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모세가 스스로 빛으로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와갖고 출애굽, 구원시키는 구원의 여정들을 써준 겁니다. 이 하야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여 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누가요? 나는 1인칭이죠? 신약에 가면 에고 에이미 이런다.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에고 에이미 존재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있는데? 우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못 찾는다 그러면 어떤 얘기로도 성경은 해석 안 됩니다. 제가. 나와 함께한 하나님, 구약이나 신약에 보면 함께했다. 누가? 요셉이 보디발 집에 있을 때도, 옥에 있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또 하나님과 함께 있는 줄 안다. 예수 그리스도한테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줄 안다. 이런 얘기들을 써놓은 겁니다. 바울은요, 아브라함은요, 이삭은요, 야곱은요, 다 함께 했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빛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영접한 사람도 있지만 영접 안 한 사람들 얘기를 한 게 1장 4절의 의미라는 거예요.